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3번째 시간으로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고, 제1장은 인간의 비참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2부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12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완전한 정의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공의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당연히 뒤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13문이죠. 오늘 살펴볼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의 형벌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해답은 당연하죠.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를 수 없지요.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살펴봤던 말씀이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어떤 좋은 세제라도 이 죄악을 씻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이 죄악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끗이 씻어보려고 해도 이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3절 말씀 읽어보면 예레미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 본성이 자체가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빨아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고로 사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서는 우리가 죄진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잘못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쳤으며, 또한 우리는 살상을 저질렀고 벌레를 죽이고, 어쨌든 우리의 모든 악행 같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선행을 한번 할 때마다 지워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메리지라고 우리 공로로 가톨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지은 죄악이 이 선행을 통해서 지워지고 컴펜세이트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죄악의 해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의 행위가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는 죄악의 결과일 뿐이고 증상일 뿐인 것이지요. 진정한 죄악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것은 우리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본성의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하신 것은 바로 피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죄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육체의 본성이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라니요, 저는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도 돕고 홈리스 사역도 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선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 본성은 이렇게 악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행위는 올바른데, 본성이 악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이기적인 동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행을 해서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컴펜세이트 돼가지고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슨 동기예요? 이기적인 동기인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동기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지만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것입니다. 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가식적인 행동에 불과하며, 또한 내 마음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삶을 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선이 될 수가 없고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좋은 행동들 다 자체가 오히려 다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리고 내가 컨트롤을 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 이 모든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이 쓰레기에 불과하고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관점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선하게 하려고 했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고 내가 훌륭하게 잘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진정한 의로 나오지 못하는 죄악만 더 쌓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죄가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제일 나쁜 죄가 겉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서 이 사람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나쁜 죄는 내가 선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나쁜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죄가 제일 나쁜 죄예요. 내가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의인인데 그렇게 나한테 이 고난을 베푸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가 제일 큰 죄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좋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요, 우상숭배, 내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깔아내리는 그런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던, 훌륭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자체가 오히려 나는 죄만 더 하고 있었다, 내 안에 죄만 더 해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만 더 쌓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보려고 하고,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선한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도를 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이 원래 의미를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자하심은 우리로 진정한 회개로 이끌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니까 그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쏙 받아먹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또 살려고 하는 이 악용하는 이 죄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끝내 우리 이 펄펄 살아있는 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은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날뛰는 이 자아가 굴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과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불가능한 그 사랑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인자하심에 감격하여서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졌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 깊이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회심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위험 요소만 사라지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편하다 싶으면 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심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이용만 하려는 그 자세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만 쌓는 것이고, 오히려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가는 길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 능력으로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 내리는 모든 결정과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자 역사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의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내 이 본성의 죄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자신을 주어서 내 이웃에게 내 몸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하는 모든 선행마다 다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열심히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온전히 다 엎드러져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택하며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